권위자의 명령이 내 신념하고 딱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? 정말 어려운 문제죠.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딜레마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텍스트가 제시하는 생각의 틀, 그러니까 명확한 판단 기준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런 상황이죠. 직장 상사가 이거 좀 비윤리적인데 그냥 해! 라고 시킨다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법이 내 가치관하고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. 이럴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,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뭐냐면요. 바로 권위라는 게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라는 생각입니다. 원문에서는 바로 이 구조를 근거로 드는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권위라는 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어떤 더 높은 존재가 질서를 위해서 세운 거라는 거죠. 이 전제를 딱 받아들이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권위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고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보세요. 집에서는 부모님, 학교 가면 선생님, 또 사회에서는 정부.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다양한 권위랑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이 생각의 틀은 바로 이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세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. 원문에서 쓴 휘포타소라는 단어는요. 질서 안에서 스스로를 그 아래에 둔다는 훨씬 더 자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눌러서 하는 굴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. 그럼 왜 순종을 해야 할까요? 여기서는 두 가지 동기를 딱 비교해서 보여줍니다. 하나는 처벌이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이고요. 다른 하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하는 순종이에요. 원문은 바로 이 후자를 강조하는 겁니다.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 안의 비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는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.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. 만약에 그 건의가 명백하게 잘못된 걸 시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딱 생기는 거죠.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. 그럼 무조건 다 따라야 한다는 건가? 이 원문에서도 바로 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더 깊게 끌고 들어갑니다. 과연 무조건적인 순종이 정답일까요? 여기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. 뭐냐면요.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권위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어디까지나 더 높은 궁극적인 권위로부터 잠시 위임받은, 말하자면 파생된 권위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받은 권위가 자기를 임명한 최종 권위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아주 논리적인 틀이죠. 좋아요. 그러면 그 최종 권위랑 위임된 권위가 서로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이제부터 그 해결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. 이 생각의 틀은 딱 2단계의 위계 질서를 제시해요. 맨 위 1단계에는 신의 말씀 같은 궁극적 권위가 있고요. 그 아래 2단계에 부모님, 정부, 선생님 같은 위임된 권위가 있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을 만나든 바로 이 위계 질서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이론을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하고 명령하셨다고 쳐요. 그럼 이 틀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? 위임된 권위인 부모님의 명령이 궁극적인 권위, 즉 신앙과 부딪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는 신앙을 지키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. 와, 이 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걸 정말 깔끔하게 딱 요약해 주네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위임된 권위의 명령이 사회의 질서나 선한 일을 위한 거라면 그때는 선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. 하지만 그 명령이 궁극적인 권위, 즉 진리를 거스르는 거라면 그때는 거룩한 불복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생각의 틀이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순종하거나 불복종하는 것,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? 이게 그냥 단순히 규칙을 지키냐 마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
원문에서는요, 이 모든 행동의 최종 목표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. 그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, 그러니까 원문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내 삶 전체로 똑똑히 보여주는데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틀을 따라서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? 원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. 이걸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질서가 다시 바로 서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더 높은 원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걸 눈에 보이게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리에게는요,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인간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. 하지만 동시에 그것보다 더 높은 원칙에 충성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그 섬세한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생각의 틀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온다면 여러분은 순종과 양심, 그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으시겠어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.